에, 저는 좀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한 셈입니다. 14살 때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졸업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태어날 때부터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해서 우리 어머님이 나 듣는데도 너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14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해 정월 초하는 날 우리 어머님이 아마 꿈을 꾸신 모양입니다. 후에 들려주신 얘기인데, 꿈을 꾸는데 내가 이렇게 앉았다가 두 손으로 무릎을 끼고 있던 내가 하늘로 쓱 올라가 버리고 마는 꿈을 꾸신 모양입니다. 그것만 너무 섭섭하고 허전해서 할머니한테 내가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장손이가 꿈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꿈을 꿨다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아마 장손이가 금년에는 죽을래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 꿈을 꿨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좀 어려운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어리지만 좀 건강 때문에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아마 다른 사람과 같이 50, 60 될 때까지 살진 못할 거고, 어떻게 되면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죽을려는지도 모르는데,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서 내 마음 속에 부모님도 어떻게 못하고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하나님한테 내가 부탁할 수밖에 없다, 매달려야겠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 처음 드린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오래 살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부탁하시는 일을 내가 생애가 계속되는 동안 할 테니까 저한테 건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고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돼서 이제 숭실중학이니까 장로교 계통의 이제 기독교 학교고, 우리 교장 선생님은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래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해 제가 1학년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바로 우리 중학교 옆에 숭실 젊은학교가 있었는데, 그 젊은학교의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신앙 부흥회를 합니다. 저녁 때 이제 강당에서 하는데, 왜 그런지 거기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나서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있는데 제가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 감리교회 김창준 목사님, 우리 장로교회 윤인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두 분의 설교를 쭉 듣고 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하여튼 어린 마음이지만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지금 제 마음 상태를 쭉 더듬어 보면, 그런 지금 제가 한 부르심을 받고 얼마 동안은 나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아주 버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쭉 시작하는데 좀 많이 배우고 깨닫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교회 생활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일본 기독교 소회에서 나오는 기독교 관계 책들이 있는데 그걸 또 열심히 이제 주문해서 읽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이제 점차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의 모든 목사님 설교들이 다 똑같습니다. 또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지만은 성경을 읽고 또 일본 사람들이 쓴 책도 좀 읽고 하니까 신앙은 무엇인가 좀 더 높은데 좀 더 큰 책임감이 있는 게 신앙이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중학교가 신사참배로 학교 문을 닫게 되었는데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학교를 떠나고 철은 없지만은 제일 그 마음의 어려운 위치에 머물고 있을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물론 목사도 아니고 정치인입니다. 그분이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가 병으로 그 가석방이 돼서 얼마 머무시게 되는데 그 얼마 머무시는 기간에 우리 시골 교회에 오셔서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서 제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깨달았습니다. 목사님들 통해서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신앙의 책임이 저분한테 있었구나 말이죠. 정말 신앙은 큰 사명과 더불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서대문 교도소로 재수감됐다가 거의 제가 17살 때인데 그 다음에 이제 봄의 세상을 떠나서 다시는 그분의 이제 설교를 듣지 못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강연이 설교입니다. 그걸 제가 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잊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니는 그 중학교의 대선배 가운데 조만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 안과 밖에서 정말 그분 크리스찬입니다. 또 장로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런 분인데 그분의 영향을 또 간접적으로 받으면서 교회에서 내가 그 배웠던 신앙생활하고 이 두 분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깨닫는 그 신앙의 깨달음이 이제 함께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말씀은 내가 많이 못 드리겠지만요, 너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해방이 된 다음에 김일성이 정권은 잡았지만은 기독교 사회가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는데 조만식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다 하게 되면 전부 믿고 따라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저 조만식을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그 죽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평양 도심지에 고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호텔에 연금을 시키고 일체 면회를 못하게 하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가두어둔 셈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쯤 사모님만이 좀 지방에 떨어져 계셨는데 1시간씩 면회가 허락되고 그랬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후에 서울에 오셔서 나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가곤 했는데 한 번은 선생께서 하시는 말씀이 맹고하니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면회 왔지만은
앞으로도 오래 올 수는 없을 테니까 다음번 면회가 마지막 면회가 될 테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다 갖춰 가지고 오라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세상이 자꾸 바뀌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오래 계속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각오하고 오라고. 그 사모님이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마지막 면회를 이제 가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빼람을 이렇게 여시면서 하신 말씀 명관이 나는 여기서 끝날 거라고, 사랑하는 동포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겠지만은 사랑하는 아들들을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둘 수가 없으니까 빨리 데리고 서울로 가라고. 어려운 일 많이 있겠지만은 나 대신 좀 고생스럽더라도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베끼지 말고 가서 좀 고생해 줘야겠다고, 이걸 가지고 가라고 서랍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가보면 안다고. 그래 마지막 그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만은 두 분이 많은 기도와 안타깝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당신의 머리카락을 깎아서 그 봉투지에 넣은 겁니다. 그 사모님이 곧 느꼈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왜 깎아 넣었겠어요? 다시는 보지 못하겠지만은 이 다음에 내가 죽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장례를 치러야겠는데 빈관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으로 장례 절차를 밟으라고. 그래서 이제 남겨준 머리카락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서울까지 와서 쭉 계셨는데 6.25 전쟁 때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그 머리카락을 이제 장례를 지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을 이렇게 그 가까이 모시고서 쭉 보고 안창호 선생님, 도산 선생을 또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건 저렇게 사는 거로구나. 그때 제가 이제 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느꼈는가 하니, 중요한 것은 신학 공부를 한다, 무슨 목사가 된다, 신학자가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돼야겠다. 그 신앙다운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고 난 이제 어려서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목사가 되는 건 하나의 성직이고,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거,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하면 목사로 오실까, 신부로 오실까, 신학자로 오실까, 또 옛날과 같이 목수님으로 오실 것 같아요. 그건 명구하니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쓰신 것은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다 구별이 있어도 인간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신앙인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보다는 좀 폭넓은 사회 공부를 하고 또 교육계에 몸담기 시작하게 되니까 제가 처음 가졌던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될 자격도 없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평신도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요. 신학책도 많이 읽었고 또 내 인생에 대한 문제도 예수님과 더불어 해결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열심히 살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온 셈입니다. 또 그것이 아마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책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대한 문제인데 내가 가만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와 더불어 사회를 이렇게 함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내가 날 사는 걸 가만 보게 되면 교회 가면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밖에 나가면 이제 사회인이 되고 내가 이제 양면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옳지 못한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한 20, 30년 전에만 해도 교회 설교를 하러 갈 때는 기도드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강연에 나갈 때는 기도드리고 가지 않습니다. 준비만 잘해가지고 가면 되니까 그건 괜찮다 그랬는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철이 없구나.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거나 사회 사람에게 강연을 맡기는 것인가,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 모든 책임을 다 맡은 거지 교회 가면 또 이렇게 되고 사회 가면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 크리스찬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자칫하게 되면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는 교회에서 자랐지만은 사회에서 일하게 지금 된 셈입니다. 뭐 모든 직책도 그렇고 그런데요. 교회에서 자라서 이제 사회에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에서만 살았다 하는 걸 떠나서 신앙인으로서 사회 속에 살게 됐다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도산 선생이나 고당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하고 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가만 비교해보고 또 교회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제 나같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만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민구하니 조만식 장로님이나 고당 저희 도산 선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온 세계 인류의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로 받아들였는데 나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의 안정감도 생기고 편안한 생각도 생기는데 이건 교리에서 머물게 되니까 더 높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왜 깨닫게 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 교인들과 제사장들 구약에 있는 그 계명과 율법 그거 버리라고 자꾸 그랬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니까 그거 버려라 말이죠. 그거 이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 하는 건 민구하니 이제는 구약의 계명이나 율법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 말이죠. 그게 마치 민구하니 지금 우리가 말하게 되면 교리는 아니다. 교리는 또 하나의 율법과 계명에 해당하는 건데 교리가 아니고 진리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리에 매달리게 되면 많은 과오를 범하는데 진리로 깨닫게 되게 되면 예수님과 항상 함께 가게 돼 있구나. 그걸 이제 제가 어렴풋이 느끼고 지금까지도 그걸 느끼기 시작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로 신앙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보다도 교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제 교리도 있고 또 신학도 있는데 그 신학자들의 이론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잘못이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촌 운동입니다. 그 신앙촌 운동은 진리로서는 받아들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만 그 방향으로 가고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통일교가 생겼을 때
이화여자대학의 신학교수죠. 기독교학과 교수님이 영국 교회에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지금 한국에 예수가 재림했다고, 문선병 예수가 재림했다고 얘기해서 그 영국 교회에서 우리 연세대학교에 편지가 와서 무슨 얘기냐 말이죠. 네, 이화대학의 신학교수가 예수가 재림했다는데 무슨 얘기냐 질문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게 되니까 통일교 같은 게 생겼죠. 네, 얼마 전에는 우리 무슨 잘못된 그 침례, 구원파 침례교가 생겼죠. 지금도 신천지 같은 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교리로 가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것이 기독교적인 것보다도 더 강해지면 잘못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고 하니,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거 묻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게 되면 두 가지 놀랍게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뭔고 하니, 사복음을 다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좋은 교회 만들어라, 훌륭한 교회 만들어라, 모범적인 교회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중학교 상급반이 되면서 놀란 건 그겁니다. 교회 가면 항상 우리 교회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교회 걱정 안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신 게 무엇인가? 대신 하신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건설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그 교회가 있기 위해서 교리가 있으면 안 되겠다. 교회는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안 되겠다. 또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해 주시고 이제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들어보고서는 저 예수의 얘기가 들릴 것도 있고 안 들릴 것도 있는데 이상하다. 구약의 얘기하고 너무 다르다.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 그럼 떠나거든요. 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들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떠나는데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님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생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됩니다. 그다음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보고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너 교회도 뭐 떠날 수도 있고 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건 못합니다. 왜요?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리가 되는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교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목적이고 교회가 전부다 하게 되면 교리에 빠지게 되고요. 교리에 빠지게 되면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크리스찬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떠나서 우리 크리스찬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범하겠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교리가 아니고 진리로 받아들이면 이건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단치 않은 생각이 납니다만 전 소망교회나 뭐 영락교회 가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출판 관계로 어떤 여선생, 이화대학 나온 여선생입니다. 여선생이 이제 날 데리고 무슨 불교 계통 모임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가다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도 이화대학 졸업했고요.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 더 힘들어서 다닐 수가 없어서 요새는 불교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었냐? 그랬더니 그 교회 가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박수하고 아멘 아멘 하고 팔 흔들면서 기도하고 난 암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실 것 같지는 않다 그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조용하게 내 정신적 양식을 얻는 거지
그렇게 떠들고 흥분하고 그러면 난 그 마음에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교회 떠나고 불교 가니까 조용하고 명상하고 좋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마 그런 생각도 가졌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은 경험 안 하셨습니다마는 내가 미국 가서 있는 동안에 홍동근 목사님이 자꾸 가보자고 해서 흑인 교회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 뭐 일어나서 춤을 추고 박수를 하고 뭐 그런데요, 그건 교회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뭔가 하니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적지에 가서 뭐 내가 강연하러 갔으니 강연하고 그래서 그 혼자 생각에 불교에 가서는 안정했을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20, 30년이 아마 지났겠죠. 다 지났는데 한 번 우리 김포 공항 있죠. 그 옆에 어느 교회에 설교를 갔습니다. 설교를 갔는데 다 끝내고 이제 나오는데 한 그 여자 집사님이 저 문가에 있다가 나한테 인사하면서 선생님 저 누군지 모르시죠? 그래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더니 저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어서 불교로 간다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여기 다시 왔냐 그랬더니 불교에 가 보니까 믿을 게 없어요. 그래요. 조용해서 좋긴 좋은 믿을 게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와서 왔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박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조용하게 이전 신앙생활을 시작할 것 같다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지금 많이 걱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많은 것 꼭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에 가서 이렇게 내놓고 좀 이상하게 될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책들 하나 좀 가지고 와서 혹시 원하시면 드리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그 책을 왜 썼냐면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사회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생각이든지 애국심이든지 모든 게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적으로 말하면 상위층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 따라갈 만하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다. 도산생도 그렇고 고당생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년쯤 지나서 지금 오놓고 보니까요,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위층에 속하지 못하고요, 중간층으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자꾸 성장했고요,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니까요, 이제 중간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구라파 여행을 쭉 가보고 나니까요, 이대로 한 100년쯤 가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위층에서 중간층 갔다가 하위층으로 떨어지지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위층에 올라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버립니다. 교회 가서 얻는 게 없습니다. 배우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럴까 하죠. 저도 놀랐습니다. 1972년이니까 옛날이죠.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세계에서 구라파 세계일주 여행을 하면서 종교 문제, 기독교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안 갑니다만 이제 덴마크에 갔습니다. 덴마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킬케고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제 덴마크에 갔다가 마침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코펜하겐 제일 중심지에 있는 오래된 역사 있는 킬케고르도 닿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야겠다 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다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니까요, 교회에서 이제 하지 않고 이제 나라에서 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 6번쯤이 그 교회에 소속돼 있는데 예배 시간 쭉 들어가 보니까요, 20명도 잘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배 주관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저 문간만 봐요. 더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만 봐요. 그래서 옛날은 다 여기 이거 아래층 2층까지 5, 600명이 가득 차던 교회인데 지금은 탱탱 비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런던에 갔습니다.
런던에 가서 이제 주택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내 아내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내일 주일날 예배 보러 올 교회를 미리 찾아두고 우리 토요일에 관광을 가자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정해놓고서 내일 와서 여기서 예배 보겠다 하고서 이제 관광을 다니고, 주일날 11시쯤 이제 가기 전에 한번 교회 가봤더니 거긴 낮에 예배가 없고요, 밤 예배뿐이에요. 그래서 낮 예배는 가지 못하고 밤 예배에 가야겠다고 저녁 예배에 갔습니다. 갔더니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한 40-50명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대도 있고 목사님 두 분 있고. 그런데 광고하는데 뭐라고 광고하는 거 아니, 오늘 예배가 이 예배당에서 보는 마지막 예배고 다음 주일부터는 좀 떨어져 있는 어느 교회하고 합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 내가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나 이상하다 해서 부목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까? 그랬더니 닫는다고 말이죠. 이렇게 모이지 않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니까 이렇게 모이지 안 모이니까 두 교회가 합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미국에 가봤냐 그래요. 미국에 가봤다. 미국에서 왔다고. 미국 통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미국에 가게 되면 이제 시골 교회는 다 합한다고 말이죠. 예, 합한다. 하고 워싱턴 DC에 우리 한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이 있는데요. 오전에 이제 미국 사람들 예배하고 오후에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교회를 빌려서 예배 보는 거죠. 가서 예배 드리러 쭉 가면 우리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가득 차서 모였는데 말이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이제 쭉 광고 같은 저 이렇게 뽑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게 되면요, 전부 장례 광고예요. 우리 장례 식장에 오게 되면 싸게 해준다고 말이죠. 무슨 뭐 좋은 차를 뭐 안내해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어떻게 되는가 하고서 내가 우리 한국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노인네들은 한 40-50명 모이곤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구라파 가보면요, 교회 다 문 닫고 있습니다. 화란이라 그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보세요. 가보면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큰 성당이 있었거든요. 그 벌써 한 5-6년 전에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도서관을 쓰고 한쪽은 문화시설을 쓰고 사회에다 보급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큰 교회가 문 닫았냐 그러면 교인이 오질 않는다고 말이죠. 모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걱정인데요. 내가 그 책을 쓸 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구라파 돌아가지고 왔던 때인데요. 이대로 가다 되게 되면 100년 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위층에 속했다가 지금은 중간층에 있다가 100년쯤 되게 되면 인문학이 발달되고 사상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게 되면 우리 교인들이 하위층으로 가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상위층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비게 되고 그런 거죠. 그건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기독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불란서에 갔을 때 노틀담 성당에도 가보고요. 파리에 가서 로마에 갔을 때는 이제 베드로 교회도 가봤는데요. 베드로 교회는 워낙 크니까요. 그 이제 십자가 같이 예배당이 됐습니다. 그 앞에 여기서만 이제 모여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요. 가만 그 참여해서 미사 드리는데 참여해 보게 되면요, 로마 사람들이나 이탈리아 사람들은 없습니다. 전부 외국에서 온 수녀님들, 신부님들이 와서 이제 500-600명이 이제 미사 드리고 가고 그러는데요. 그 돌아다니면서 관공하는 사람은 몇만 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역사의 유물을 남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쭉 고민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저렇게 다 문 닫게 되고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그렇게 되게 되면 큰 교회가 다 먼저 이제 문을 닫게 되지 않나, 100년쯤 후에는. 그러면 기독교 자체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만 살았으니까 교회 문 닫으면 기독교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이 교회를 떠나서 사회로 갑니다. 그럼 100년 후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존경을 받고 우리 신앙인들이 사회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주려고 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교회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르침과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밖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누굴 쓱 보게 되면 저분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신앙인이 아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30여 년을 보냈는데요. 구본명 교수님이라고 이제 동양 철학을 강의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러진 않고 이제 그럽니다. 그분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인상 깊은 일이 있어요. 한 번 나보고 그래요. 김선생, 난 서울대학에도 강의하고 성균관대학도 가 있었고 연세대학교 왔는데 연세대학교 와서 쭉 살아보니까 서울대학이나 성균관대학에서는 저런 교수를 못 봤는데 좀 특별한 교수님이다, 뭐든 좀 이상한 교수님이다 하는 사람이 4사람 있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 보셨어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영문과의 고병로 교수 뭐 누구 4사람을 꼽아요. 근데 다 정말 내가 봐도 내가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신과대학 교수는 아니고요. 문과대학 교수고 이제 그래요. 이따만큼 세브란스 병원에 가게 되면요, 의사 되시는 우리 세브란스 의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만나보게 되면요, 저분들을 대하는 그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겠다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의사이면서 뭔가 크리스찬다운 의사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그 심장계통 환자 제 의사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피곤하게 금요일까지 세브란스 일 보고는 또 토요일 일요일은 또 부산 가서 봉사하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봐도요, 나는 전문과대학에 내가 봐도요, 저분은 크리스찬이다 말이죠. 그 삶의 목표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앞으로 자꾸 나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유지되고요. 그런 사람이 없고 지금과 같이 자꾸 모여서 그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즐기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구라파가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교회가 비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정말 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겠다 하고요. 그럼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교회 생활로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요, 사회생활을 자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천주교가 이제 미안합니다. 제가 보는 천주교입니다만은 자꾸 내려가세요. 이젠 더 내려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우리 정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생겼습니다. 개신교가 생길 때 천주교가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방향을 바꿔야겠다. 그때부터 노력해서 방향을 바꾼 것이 한 70년 전입니다. 그때 바꾼 게 민구안이 제일 큰 변화가 민구안이 천주교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는 없어져도 괜찮다. 과거의 천주교는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교회는 남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세계적으로 천주교에서 존경을 받게 된 분이 민구안이, 그분이 동양에서 제일 젊어서 아마 추기경 가운데도 제일 젊은 나이일 겁니다. 일찍 추기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동교회에 추기경하게 됐는데 그때 그분이 제일 처음 꺼낸 게 민구안이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지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좀 더 말씀드리면 민구안이 교회는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더불어 사회가 남는데 교회만 남게 되면 교리만 남고 교권이 남고 진리가 떨어집니다. 그런 그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제 모범적인 교회에 우리 직책을 맡았다 하게 되면 무엇인가 우리 인생관과 가치관이
예수님 원하시는 것과 달라져야겠다 하는 생각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우리 신앙적인 도움이 될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자연의 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내 친구들과 비교하거나 다 비교하면 장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요, 뭐 가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정말 못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윤동주 시인하고 같이 한 반에서 공부했는데요. 그때 내가 그 윤동주 형을 많이 부러워한 거예요. 그분이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부러워한 게 민관이, 저 윤동주 형은 저거 중학교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시인이 된다 했는데, 지금은 병아리 시인이지만은 앞으로 큰 달게 되게 되면 사회 울림을 줄 것이다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설 가운데 황순원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은 아버지가 장로고 교회에서 쭉 자랐는데요. 그때부터 나는 50이 돼도 60이 돼도 작가로서 산다고 말이죠. 그 우리 문학 역사에 뜻을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사는 거 보면 참 그렇지 않다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걸 못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4학년이 돼 가지고서 비로소 나는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서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때 늦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 안병옥 선생이나 김태현 선생은 다 나보다 우수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주 제일 낮은 위치에서 살아난 내가 90까지로 다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끝내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일하게 된 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 하고 생각해 보면요, 이건 내가 나 자신만이 숨길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가 14살 낳았을 때 기도드린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내가 너한테 건강을 줄 테니까 건강한 동안에는 나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켜라.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이제 미안합니다만은 내 친구들하고 쭉 비교해 보면 내 친구들은 다 30리, 40리까지 와서 인생을 시작했는데 나는 병약하고 가난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내 친구들한테 뒤질 줄 알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 친구들이 끝나고 나 혼자 남은 셈이 됐습니다. 그건 내가 잠만 생각해도 주님께서 나한테 약속했던 걸 지켜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길 다 원하시는데요, 90이 넘어서 인생을 산다 하는 건 절대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으로 보면요, 몸이 피곤하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많이 그렇습니다. 저도 90 중반쯤 되니까요, 지금은 내 정신력은 그대로 있는데 몸이 자꾸 이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무거운 내 몸을 내 정신이 지고 가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100세까지 사셨는데요, 고향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내가 있으니까 큰어머님 90좀 넘어 100까지 거의 되어 갔을 때입니다. 100세까지 꼭 사셔야 됩니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100세까지 어떻게 고생하겠냐, 지금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내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을 때 우리 선배 교수들이 회갑이 된다, 정년이 돼서 떠난다 하면요, 얼마나 오래 살면 저렇게 오래 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잠깐 회갑이 되고 정년이 됐어요. 그 회갑이 되고 정년이 되고서 가만 보니까요, 이상하다. 나는 전혀 늙은 것 같지 않은데, 늙지 않았는데 남들이 자꾸 늙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늙나 말이죠. 우리 후배 교수들이 회갑이 되니까 인사가 달라지대요. 저는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한다더니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후배 교수들이 회갑이 지났다 하니까 인사가 달라져 가지고서요, 쓱 보면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러기도 하고요. 요새 뭘로 소일하세요? 그래요.
나는 하나도 안 늙었는데 자꾸 늙은이 대접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늙는 게 제가 늙는 게 아니고 남 때문에 늙는가 보다 말이죠.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좀 아마 뭐 좀 신앙적인 뜻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65세 정년퇴직하면서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내 후배 교수를 보고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정년퇴직하면 졸업하게 되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사회 나가 일하게 돼 있다고.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해서 열심히 사회 나가서 일하겠다고. 그리고 공부도 계속하고 맡겨진 일도 계속하고 나니까요. 80이 될 때까지 내가 다 늙었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건 남이 봐서 그렇지 난 늙었다는 생각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얻은 게 민구하니 사람의 육체는 늙어가지만은 정신은 절대 늙는 게 아니다. 그 늙었다고 하는 게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지 늙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내 친구인 그 안병욱 교수, 김태길 교사 동갑입니다. 우리 동갑내기인데 한 번 셋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 거 아니에요. 계란은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가 까나오고 계란굿을 하는데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 같이 황금기 알차고 좋은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래서 셋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50쯤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다가요. 50은 선진국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50대 되는 사람들은 일은 많이 하지만은 철이 덜 들었다 그 말이죠. 누가 존경해 주거나 무슨 지도자의 자격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60은 돼야 한다고 말이죠. 그 철드는 나이가 언제쯤 되느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믿고 살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철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되면요, 그건 철든 나이가 아닙니다. 60쯤 되면 내가 나를 믿게 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주게 되고요, 지도자의 자격 들고 60쯤부터 인생이 시작한 것 같다. 그럼 몇 살쯤까지가 살아보니까 75세까지는 성장하더라.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친구들하고 얻은 결론은 민구하니 인생에서 계란의 황금기와 노란 야유와 같은 황금기는 60에서 75세다. 그럼 그걸 얼마까지 연장하면 되느냐? 노력하게 되면 90까지는 간다 말이죠. 90까지는 누구나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5세까지 성장하고 90까지 가고 사회는 성장을 못했으니까 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90까지 지도자가 되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거다. 그래서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늙으면 안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늙었다 하는 건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앙은 죽을 때까지 사명감을 느끼고 젊게 사는 게 신앙이지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감리교 원로 목사님들이 한 200명 서울에 사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런데 내가 가연 때문에 이제 갑니다. 가서 가만 보면요, 다들 원로 목사님이니까 우리 목사님 70까지는 나보시잖아요. 70 넘어서 이제 본데요. 이렇게 쭉 가보게 되면요, 90 넘은 나보다 더 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당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오히려 우리 교수들 가운데서는요, 늙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이젠 다 이제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나는 미안합니다. 이건 제가 그 신앙인이 그러면 우리가 제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나는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봅니다. 30까지는 교육다운 교육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60 중반까지는 직장에서 일하고요. 그 다음에 60쯤 되게 되면 가정에서도 해방되고 직장에서 떠나니까 사회인이 다 데려가지고 90까지는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거. 난 신앙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90까지 못 갔다 하는 건 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잘못입니다.
90곡에 넘기는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내 친구들도 다 90에 가고 나 혼자 남으니까 이제 나 혼자 남았다 하는 생각은 있는데 다시 또 출발하니까 미안합니다. 지금 이제 100세가 좀 넘었는데 말이죠. 지금도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늙었다 하는 생각은 안 하고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늙었다 하는 생각은 못 하고요. 왜요?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주님 나 이제 늙어서 못하겠습니다. 그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오늘 목사님 오늘 그 다윗의 기도시를 했는데요. 제가 나는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다윗의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지금도 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이제 다 자려고 준비하고 나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드리는 때도 있고 내가 내 기도를 드리지 않는 때는 시편 23편을 쭉 외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구약의 기도 가운데 그보다 훌륭한 기도는 없습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선하고 그 주님의 선하신 자비로우신 뜻이 나와 더불어 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머물겠습니다. 구약에 그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사명감이고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맹고하니 나 중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님의 기도는 맹고하니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건 맹고하니 구약은 개인 신학과 민족 신학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신학에 와서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입니다. 그만큼 이제 다르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가만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은 늙는 건 아니다. 크리스찬은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건 우리 신앙인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또 저도 저 자신이 살아보니까요 그렇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지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일을 끝날 때까지는 주님께서 부르심을 줄 때까지는 내가 일해야지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래서 잠깐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리스찬은 사회를 위한 일꾼이기 때문에요. 남자나 여자다 나이 많다 적다 하는 거 물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다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만큼 지금 올라가서 세계 10대 경제국가 가운데 올라가는데요. 그건 정치가의 혜택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땀 흘려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했는데요. 이건 좀 내가 사회인으로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좀 다른 편인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드린 가운데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맹고하님 서울대학 사회학과 교수님인데 김경동 교수님이 과장이십니다. 그분도 우리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조사했습니다. 이런 의식구조는 이제 10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요. 1981년에 서울대학 사회학 교수님들이 의식구조 조사했는데 그 항목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을 하겠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보니까요 100명 가운데 86명이 나 먹을 거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난 신문에서 그거 보고서요 정말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젠 어떻게 되지? 우리는 이 민족은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났고 가난한 사회라고 하는 그 무거운 부담에서는 벗어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예배당 지어서 고마운 건 아니고요. 크리스찬 통계가 많아진 것도 고맙죠. 그러지만은 한 국민이 일을 사랑해서
경제적인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까지 간다는 거, 그게 얼마나 축복받은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경에는 악마의 유혹에 3가지 받았다고 그랬지,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돌로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빈곤과 가난이 가득 찼던 사회입니다. 그 예수님들 제일 걱정하신 게 민관이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한 대학에서 그냥 통계가 아니고요, 우리 국민이 노력해서 경제적으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느끼는 건 민관이 우리 크리스찬은 일을 다른 사람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일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걸 한 번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건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저 저 자신의 경험한 것을 말씀드려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가서 한 4, 5년 동안 정말 가난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애들 6을 키웠고요. 어머님이 동생 3을 내리고 북한에서 왔는데 다 대학, 고등학교 갈 나이고요. 나 혼자 연세대학교에서 월급 받아가지고서 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경제만은 내 힘으로 해결해 보자. 우리 가정 경제는 도움을 받지 말고 우리 노력으로 해보자. 그래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 동안, 한 4, 5년 동안 힘껏 노력하고 나니까 안정이 됐습니다. 그때 나한테 이제 어떻게 제가 합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하나의 선택을 주신 겁니다. 하루는 토요일이 됐는데요, 대구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600~700명 모이는데 강연을 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오고요, 삼성그룹에서 우리 회사 간부들 위해서 강연 와달라고 하는 약속은 토요일에 미리 받아놓은 약속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나를 초청하기 위해서 온 교수, 내 제자가 하는 말이 민구아니, 선생님 삼성그룹 때문에 못 오시게, 선약이 있어 못 오시게 되면 저는 빈손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요, 내가 내 제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지만은 내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600~700명을 위해서 강연하는 기회는 몇 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삼성그룹에는 앞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가게 되면 강사료는 몇 푼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합니다. 삼성그룹에 가서 강의되면 편안히 가서 강의 시간은 많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으니까요, 내 마음 한쪽에서는 일로 가라, 선악한 대로 가라. 마음 한쪽에서는 일은 이쪽이 중요하다, 이쪽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결국은 삼성그룹에서 양해해줘서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서울역에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집으로 오면서 밖에 나가면 난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버스 안에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에는 돈을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는데 무슨 일이 더 보람이 있는가, 무슨 일이 더 가치 있는가, 이젠 일의 가치를 따라서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생활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동안 돈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일을 위해서 쭉 살아봤더니요, 주님께서 나한테 2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맹구하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돈과 더불어 끝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수입을 위해서 하는 일은 수입과 더불어 끝나는데요, 일의 보람과 가치를 찾아서 일하니까요, 일이 또 일을 만들고 또 일을 만들어서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더 좋은 축복은 민구하니 돈 벌기 위해서 일할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안 했으면 했습니다.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게 되니까요, 일이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도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누가 내가 100살까지 살았다 하니까 저 김 교수가 100살까지 사는 비결이 뭔가, 건강이 뭔가 하는 걸 아마 지금 좀 조사해 보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얻은 결과 가운데 하나가 민구하니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더라. 다른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일하는데 김 교수는 그게 아니고 일을 즐기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나 혼자 속으로요, 그것도 다 신앙에서 온 혜택인데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고 모르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80 가까이 되니까 또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나한테 준 교훈입니다. 나는 지금까지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요,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습니다. 다 자기 일하니까 자기 목적이니까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는데요,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답게 해보자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해도 일의 목적은 하나뿐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신 그겁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정치를 통해서 국민이 행복하면 됩니다. 기업은 경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그 일입니다. 교육자는 제자를 키워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가지 일을 하면 100가지 같아도 마지막 가서는 일의 목적을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크리스찬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도요, 크리스찬이 됐다 하는 게 민구하니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자꾸 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같이 가난도 경험해 본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내 돈을 쓰더라도, 비용을 내가 내더라도, 내가 과거에 아끼고 있던 돈을 좀 주더라도 그건 내가 해줘야겠다.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산다는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게 해주려고 하면 내가 줄 걸 다 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장관이 되고 싶어서 장관이 돼서 정책을 잘못해서 국민을 괴롭히려고 하지 말고, 교통부 장관이 되려고 하지 말고, 버스 운전기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는 그것이 올바른 직업이라. 내가 윗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도 내가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면 값이 있다고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값이 있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어긋나는 것은 암만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값이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전 요새 세계 역사가 지금 자꾸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보실 때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우리나라에 일어나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회하지 않았어요? 부흥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제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세상 떠나고요, 그 아드님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계승해서 부흥회를 하고 합니다. 캐나다에 가서 부흥회를 하려고 다 이제 준비했는데요, 캐나다의 목사님들이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기독교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을 뽑았는데 우리 기독교 정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지 모르지만은 인류에게 행복을 줄 때는 못 된다고. 기독교 정신이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미국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데도 아니라. 그래서 오지 말라고 못 갔어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서 부흥회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슬로 교회 목사님들이 떠밀고하니 오지 말라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뽑을 정도로 목사님들이 그 지지했는데 그 빌리그램 목사 그 좀 보수니까 지지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목사님이 부흥회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죠. 지금 세계 역사를 그렇게 거꾸로 가면 어떡하냐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아마 우리가 가장 존경스러운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독일의 메르켈 수사입니다. 여자 수사입니다. 50년 전에 30년 전에 그분과 같은 지도자가 미국, 영국, 중국에 태어났으면요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핵무기 만들고 무력 경쟁하고 국경 갈라놓고 그건 안 했습니다. 왜요? 메르켈 여자 수상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정치하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훌륭한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하면요 크리스찬은 게으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일을 찾고요 봉사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좀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나도 이제 내 아들, 딸들, 손주들 데리고 저녁에 식당에 갑니다. 저녁 다 먹고서 이제 오는데 늦도록 재미있게 얘기하다 오면 내 아들, 딸들은 그냥 와요. 근데 나는 이제 음식 날라준 직원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늦도록 해서 고맙다 미안하다고 말이죠. 인사합니다. 왜 인사하게 되느냐? 그래서 자연스러운 마음인데요. 내 손주들이 가서 하는 말이 아빠 엄마는 그저 그냥 오는데 할아버지는 꼭 가서 찾아가서 인사하고 온다. 할아버지 참 고마운 데가 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우리 지금 사회를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특별히 여성들은요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민구한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잘못돼 가고 있는 사회 가서요 좀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을 너무 감당할 줄 모르고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하고 구별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사랑할 줄 알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려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 모범을 보여주는 해야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14살에 중학생이 됐을 때 합격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아버지한테 와서 전했습니다. 아버지나 가보니까 발표되는데 중학생이 합격이 됐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래 수고했다 그러세요. 그리고 한 이틀쯤 후인데 아버지가 하면 조용한 시간에 날 찾으세요. 찾더니 너 이제 중학생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세요. 그게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했더니 하시는 말씀인 거 아니 네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게 되면 내가 성장하려고 해도 가정만큼밖에 자라지를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 사회의 지도자만큼 커진다. 근데 꼭 같은 사람이 민족 국가를 항상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게 민족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전혀 받으신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장을 하셨고요.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버님은 교회에 갔은 것보다도 기독교 관계 책을 좀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훈을 이제 나한테 주신 건데, 지금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님이 그 말씀하신 거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데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좋은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겪은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안병옥 선생, 나 김태길 선생 다 동갑이고 이제 함께 쭉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같은 분야에서 쭉 일하고 사회에서는 우리 셋을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지방에 가인 같은 거 가면요, 다들 얘기할 때는 세 분 철학자가 있었는데 다 두 분 세상 떠나고 이제 내가 혼자 남았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김태길 선생님은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가 연세대학교 모셔오기로 마음을 먹고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인데 교회 다니는 분을 교수로 모시는 걸 학교 측이 많이 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친구로서 주일날 아침만 되면 내가 올 테니까 나하고 같이 교회 좀 가면 어떻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태일 선생도 철학자로서는 그 생각이 없지만은 내가 우정을 가지고 교회 같이 가자 하니까 김 선생 그러면 내가 가지. 그래서 몇 주일을 이제 내가 가서 교회 같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더니 이제 나 혼자 갈게 그래요. 나 혼자 갈게.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나 같은 사람은 14살 났을 때 그런 과정이 있어서 신앙을 가졌지만은 철학자가 신앙을 가진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건 정말 힘듭니다. 그분이 몇십 년 동안 고민하는데 한번 어디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고 하니 나도 기도를 드려야겠다 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고 보니까 전부 나 위한 거라고, 나 복받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은 신앙의 인격만큼 높아져야 기도가 된다 하는 걸 느꼈다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난 옆에서 내 친구가 점점 신앙생활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랬는데 세상 떠난 다음에 나도 몰랐어요. 당신이 얘기하는 거 몰라요. 문상을 갔습니다. 갔더니 십자가가 있고요, 성도 김태일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언제 교회 나갔냐고 그랬더니 교회 나가는 건 오래되지 않았고 마음의 준비는 쭉 하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하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가는 길을 나도 걸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성도 김태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김태길 선생이 제일 존경한 철학과의 박종원 교수님도 교회 한 번도 못 나와보고 병중에서 신앙생활에서 세문안 교회에서 장례식을 지나고 그랬어요. 근데 박종원 선생 장례식 하는 세문안 교회가 큰 교회인데요. 그날 모인 걸 가만 보니까요, 세문안 교회의 교인들은 없어요. 누군지 모르니까요. 전부 교수들, 사회 지도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왔어요. 그런데 내 옆에 방에 있던 배정호 교수라고 동양에서 가는 교수가 그 예배 보는 그날 장례 예배가 있는 아침에 내 방에 오더니 나보고 그래요. 김생 신문 보니까 박종원 교수가 세문안 교회에서 장례 예배 드리게 돼 있대. 그래요. 그렇게 됐다고. 아니 그분이 언제 크리스찬이 됐어? 항상 학생들 보고서
나는 철학자기 때문에 신앙을 못 가진다고 얘기하던 분인데 언제 크리스찬이 되냐고 막. 병중에 계실 때 신앙을 가지게 되고 강신명 목사님이 찾아가서 세례드리고 교인이 됐다고. 그랬더니 그 배종의 교수가 나보고 그래요. 그래, 갈 곳이 없었겠지 뭐 그래요. 그 김태길 교수나 박수홍 교수님들 인생을 다 끝내게 됐을 때에 고향이 없거든요. 갈 곳이 없거든요. 그때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철학자가 됐든지 뭐든지 인생의 고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바깥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도 바깥 사람들 다 꽃 같은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큰 예배당 행사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다 하는 모범만 보여주면요, 그 전도예요. 아까 내 친구들 얘기가 났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끝나겠는데요. 한 번 안병옥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셋이서 50년 동안 우정을 가지고 쭉 일해 왔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매 해 지나도 우리 셋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한 번도 못 가져봤다고. 더 세월이 가기 전에 1년에 한두 번쯤이라도 우리 좀 약속하고 모여서 그날은 차도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고 좀 우리 즐거운 우정을 나눠보면 어떨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자고 내가 전화 걸게. 김대리 한테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김생 우리 1년에 두세 번이라도 만나서 즐거운 과거 얘기도 하고 우정도 나누고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태일생 그 전화를 받더니 한참 있더니 그거 어떻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은 못한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한 10년 전에 하지 이제 우리 다 갈 나이가 되지 않았어? 갈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제 모여서 즐겁게 산다고 해서 그게 즐거운 게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젠고 하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우리 셋이 있다 하나씩 갈 거 아니야. 마지막에 누가 남을래? 그 마지막 사람이 누구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플 텐데 그만두자. 그래서 안 만났어요. 아마 김태일이 먼저 가시려고 그래서 그랬었는가 봐요. 먼저 가셨어요. 한 번 안병옥 선생이 나한테 또 전화를 걸었어요. 김생 시간 있으면 나 좀 이런 얘기 한 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려고 그래. 전화 걸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가 이렇게 심각하세요? 그랬더니 나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김태일생 먼저 가시고 우리 둘이 남았는데 이건 내 예감이야. 예감인데 암만 해도 김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은 아니고 그래도 또 한 번쯤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고 그래요. 내가 얘기 듣고 나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나한테 유언을 하셨는데 그 유언하는 분위기하고 안병옥이 나한테 전화 거는 분위기하고 똑같아요. 저거 50년 동안 가까이 지나다가 친구로서 마지막 나한테 유언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말이죠. 그 뭐 얘기 안 들어도 알죠. 혼자 남게 해서 미안해.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진 마세요. 그리고 부탁은 뭔고 하니 김생은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고 가는 일 좀 다 마무리해 주세요. 그 부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무리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뭐 싸우는 것보다도요, 교단 가지고 하는 것도 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거, 주님께서 꼭 부탁하신 일, 그거 마무리해 주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난 신앙인은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신 줄 아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끼리, 나도 내 친구들끼리 이렇게 살지만요, 지금 두 친구를 보내고 나 혼자 가만 남아서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인정해 줘요. 저분들의 우정 같아야지, 저분들의, 어디 갔는지 이제 나 혼자 보는 길이 없어서 같이 봐요. 그 이제 우리 신앙인의 뜻인 것 같아요. 안산이 병중에 계실 때 내가 충청도 영동에 강연을 갔어요. 강연을 다 끝내고 피곤하니까요, 옆에 대기실에 앉아서 좀 이렇게 쉬려고 눈을 감고 쉬는데 누가 노크를 하대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아마 지방의 유지겠죠. 70 후반쯤 된 사람이 들어오더니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시라고. 그 앉더니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안병욱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그 건강이 좋지 못해서 활동을 못 하신다고 그랬더니,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 살 때는 정말 사는 거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빈곤하고 그랬는데, 두 분 선생님이 계셔서 책도 써주시고 방송도 하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그 두 분 선생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가엾고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번 못 배우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 끝내고 나가려고 하다가 마지막 인사가 뭔고 하니, 안병욱 선생님 뵙게 되면요, 고맙고 감사했다고 꼭 좀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늘에 남는 게 없어요. 암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다 그래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남기는 바가 없어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하고 나니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 하는 건 우리 남성들보다도 가정과 직장 여성들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요.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 있죠? 그 전부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좀 모범을 보여줘라.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크리스찬은 저렇게 서로를 위해 주는구나. 그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으로 산다 하는 게 무엇인가, 뭐 유명해졌다, 뭐 훌륭해졌다,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요. 내 옆에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대신 고맙다는 인사받을 수 있는 사람, 난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과 같이 그래도 우리 서울이나 한국에서 모범적인 우리 교회에 계신데요, 다른 건 모르지만 정말 많은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는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일인 수가 자꾸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받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다운 자기 반성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가지고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뜻을 위해서 그 마음을 전해주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함께 가지실 수 있으면 난 그것으로서 신앙인이고 또 그 이상의 인생에는 없지 않나, 그런 점에서 좀 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우리 예수님께 함께 해주시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